초대교회가 박해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결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귐의 장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사귀게 되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귐으로 그 결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서로 새로운 사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12 형제들이 엄마가 넷이잖아요. 배다른 자식들 아닙니까? 공공의 적인 요셉이 있을 때는 하나가 됐다가 요셉마저 애굽에 팔아넘긴 다음에는 4분 오열된 형제들이라고요. 근데 그 형제들이 언제 하나가 되는가? 창세기 마지막에 보시면 막내 때문에 형들이 요셉한테 애원하잖아요.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고, 배다른 엄마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볼 때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됐다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도 왜 우리가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다 배다른 자식처럼 살아가서 그래요. 성령으로 예수와 새롭게 사귀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의 정체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은요, 조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나 어떤 체제나 어떤 기관과도 닮아 있지 않아요. 교회는 유일하고 독특한 공동체인데, 그나마 교회와 가장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면 가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체제와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읽으면서 교회를 민주주의로 보시려고 하고,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읽으면서 공산주의로 보려고 그런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사유의 재산을 부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기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주십니다. 심지어 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소유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골고루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사랑의 실천, 그게 교회의 독특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어떤 체제나 조직과 기관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는 본래 위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성도들을 말로도 위로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서면 정반대의 인물들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본래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요 5장 1절 앞에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돼요.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뭔가
교회 안에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도전은요, 외부로부터 교회에 대한 공격은 기도하며 잘 막아냈지만 여러분, 내부에서 주어지는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는요, 공동체의 순결을 더럽히고 이 공동체의 명예를, 영광을 자기가 소유하려는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5장을 읽다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아내도 그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가셔야 되나? 아니,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나?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유치하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이런 거죠. 헌금 안 하면 죽나? 이 몽땅 안 바치면 이거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어린아이 같이 해석하고, 그리고 사이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권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첫 번째 권징은 목사나 장로나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권징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물질에 대한 것일 뿐,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순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권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끊어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16절까지 읽어야 돼요. 왜? 교회가 성령의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때 그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성령이 행하시는 직접적인 권징으로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때 교회의 순수함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성경에는 사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몇 분 더 나와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걸 헬라어로 적은 거고요. 삽비라라는 이 아내의 이름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의 아람어인데 이건 역시 이제 헬라어로 적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삽비라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람어, 당시 쓰던 아람어로 이 삽비라라고 말할 때는 일종의 별명일 수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종종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대로 안 됐어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그럼 여러분 이름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전제할 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돈을 안 바쳐서 하나님 앞에 직결 심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아나니아야, 그 밭을 팔지 안 팔지 네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판 다음에도 전부를 바칠지 일부를 바칠지도 네가 결정할 수 있었고, 너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나니아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처분했다고 해서 다 헌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공교롭게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사도들과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두 부부가 행한 잘못은 성령을 속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를 속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서론을 말씀드린 것은 5장을 읽으면서 헌금 생활에 대한 성도들의 이 죄책감, 죄의식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대원칙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 신약 교회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의 헌금은 그 어떤 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신약 교회의 헌금의 기준은 11조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11조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입니다만 11조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11조를 향해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신약의 헌금은 11조를 넘어서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후추 있죠? 소금 있지 않습니까? 육수 내면은 그것까지 10분의 1을 계산해서 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울로는 11조가 맞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11조에 세 가지가 빠져 있다. 첫 번째는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기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연보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육했던 디다케라는 교재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 디다케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약 기부를 하려거든 네 손에서 스며 나오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디다케에서는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기부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네 손으로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기부할지를 손으로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고 나서 자원하는 마음이 들고 확실한 필요가 생기거든 기쁨으로 손에서 스며들어 나가게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무슨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전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교회 내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를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바나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나바를 찾아가고 바나바를 볼 때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존중받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은 왠지 가진 것도 많고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가 행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바나바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이 부부의 차이는 뭐죠? 바나바는 사랑을 실천했지만 이 부부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부부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부는 자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속여서 공동체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조금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재미있는 동사들이 반복돼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부부가 밭을 팔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파는 거 대충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거래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팔까? 누가 더 많이 줄까? 언제 팔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감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는 거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하세요? 어디다 감춰야 사람들이 모를까? 어떻게 감춰야 사람들이 내 흔적을 못 찾을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를 갖고 오면 저 사도와 교회가 이게 우리가 밭을 판 전부인 줄 알게 될까?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바칠까? 여러분 이 과정들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셨을 것이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이 긴 과정 동안 여러분 부부는요 모의해서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부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3절에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간파했어요. 이 부부의 문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부부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말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 그 동기 속에 추진력을 낼 수 있도록 가득 부어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이 두 부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좋은 인상을 얻고 싶었겠죠. 이 좋은 공동체에서 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명예도 얻고 싶고 특권도 행사하고 싶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부부에게 가득 심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조직으로 세상의 과정과 세상의 원리와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은 성도가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수가 줄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 세상에서 써먹던 방식, 세상에서 효과 있는 방식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고 왜 성령께서 여러분 권징을 행하시냐 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망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그 어떤 조직과도 닮아있지 않은 독특하고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교회를 교회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목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우리 구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불편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세상이고 여러분의 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이 부부를 무섭게 권징하신 이유는 이 두 부부는 여러분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주입한 세상을 가득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무섭게 권징하십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부부는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혼이 떠났다,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세요. 이거를 좀 아이러니하게 표현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순수한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정반대로 교회가 정말 순수할 때 난 이런 곳은 못 다니겠다, 내 체질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공동체가 있냐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맞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 혼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 온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실 때 여러분, 온 교회가 두려워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이 사건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간과하지 않아요. 죄를 쉽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존을 직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의 권징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히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들어갔다가 큰일 나겠다. 야, 교회 공동체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데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성령에 대해서 그 감동의 영향력이 없는 우리가 들어갔다가 무슨 일 당하겠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질 때 12절 보십시오. 교회가 이 순수한 능력을 붙잡을 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이 공동체에 발디딜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칭송해요. 여러분, 심지어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요.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지날 때에는 그의 그림자라도 거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 여기 나오는 그림자라는 말은 동양적인 표현이에요. 왜 우리나라 말에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림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데, 어떤 악한 사람은 그의 그림자도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한 사람은 그의 그림자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순수성을 지켜갈 때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멀어지고 싶고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 좀 가까이 가보자, 나도 저런 공동체에 가까이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시작했던 교회가 16절 보시면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이 이제 앞권인데요,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교회가 사단이 주는 세상으로 가득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사단이 우리를 설득하는 세상으로 가득 찬 교회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지요. 귀신이 왔다가 지가 떠날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날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보다는 뱀처럼 지혜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라 교회가 뱀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순수성에 있어요. 사도들이 권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권증을 하신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명령이고, 교회는 그 순수성 가운데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헌금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몽땅 드리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적용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교회의 권징, 이 두려움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게 되고요, 순결한 교회 말로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종교적 명예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황제들은요, 황제라는 이름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나라가 크면 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이 신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적 명사들이에요. 교황이나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전 세계 대통령을 만나고요, 전 세계 수장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종교적 명예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 명예욕이라는 거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 이 종교적 명예욕이라는 건 무섭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강력한 종교성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주일도 안 빠지시고 전도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린 또 체면 문화 사회 아닙니까? 체면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습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질투는 나의 힘, 그래서 경쟁하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안심을 하려고, 이거 해야 평안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매우 준엄한 말씀이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을 망가뜨리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고민이고, 우리 한샘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교회로 설 것인가, 이것도 참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온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순수한 권능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교회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그 어떤 조직과 기관과 어떤 체계와도 다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우리의 방법론 속에 사단이 가득 채워놓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흩뜨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 교회의 순수성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권징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권면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교회들이 붙잡았던 뱀과 같은 지혜들을 좀 내려놓고 교회의 순결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